자, 여러분 오늘 2024년 우리 청소년교회 첫 번째 예배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여러분 미라클 제너레이션 번역하면 뭐예요? 기적의 세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올 한 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가 기적을 좀 나타내는 이 세상에 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일서라는 책 읽어봤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알죠? 요한일서 알죠? 요한계시록 알아요? 다 쓴 사람 똑같아요. 다 쓴 사람 똑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요한일서든 요한 2, 3서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든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 위험한 곳. 또 악한 곳. 나쁜 곳. 교회에서 사실 세상이라고 말하면 교회와 반대되는 것 다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세상은 왜 악할까? 세상은 도대체 왜 악한 거죠? 세상은 왜 악할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뭔가 세상이기보다는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던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걸 다 분명히 다 주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죄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판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세상에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교회와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각자의 직업과 또 역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성을 다녀. 삼성 대기업 이 직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곳의 1차적인 세상은 어딜까? 삼성이겠죠. 삼성.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니는 게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겪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2차적, 3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맞닥뜨리는 뭔가 업계의 사람들이라든지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모든 전체적인 영역을 그 사람이 속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야.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럼 직업상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어디 다니고 있죠? 학교.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원도 굉장히 오래가 있죠. 학원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은 어디를 이야기할까? 학교, 학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학교에서 믿음으로, 학교에서 크리스천답게,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죠. 나는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인가? 자, 저는 좀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장하민. 자, 이거 뭐 일반화 시켜서 여러분 자 식기도 하는 사람 밥 먹을 때 학교 급식 시간에 자 나머지 유빈이 안 해? 끊었어? 오케이 손 내리세요. 자, 뭐 이걸로 뭐 믿음의 척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학생으로서 사실 난 제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식기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식기도를 하고 나면 반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식기도를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바로 그냥 애들이 왜냐면 다 뺏어먹었기 때문에. 와 이것도 농담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학교에서도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주일에 매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막 찬양팀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어디라고요? 학교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그 학교와 우리가 속한 그 학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럼 학교에서도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결국 뭐냐? 세상을 이기자. 학교를 이겨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이기자. 근데 여러분, 학교 어떻게 이겨요? 가서 뭐 교장 선생님이랑 싸우라는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랑 싸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응애 엄마가 애기 낳듯이 애기 낳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유빈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정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겠죠.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죠. 자, 확실하게 이야기해줘. 확실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정체성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베풀었죠? 어떤 사랑 베풀었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역에 있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영역, 악한 자의 영역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화평과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우리 안에 범죄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에 빠지고 가끔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분명히 그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져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 한 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은 변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 속에 있든, 여러분들이 죄악과 뭔가 광야와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우 귀여워 자식. 중학교 1학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대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이거를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겨?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알아요? 모세 알죠? 모세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할 때 그 이집트, 그 당시 애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세상 중에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애굽이고 가장 악한 데가 애굽인데, 여러분, 거기서 탈출할 때 어떻게 해요? 홍해를 싹 갈라가지고 빵 해가지고, 그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 기적을 빵 일으켜가지고 팍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 또 알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그 강력한 이 성이 있는데, 거기를 총칼로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걸어서 이겨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1대 850으로 맞짱을 뜹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1대 850으로 맞짱을 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쫙 기도를 하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그냥 빵 떨어져가지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빵 일어나가지고 850을 그냥 한 번에 딱 발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아요? 다니엘? 그 사람이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기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 그 친구들과 함께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불구덩이에 막 들어가는데,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를 이겨요? 안 이겨요? 사자 이기진 않죠. 어쨌든 평안하게 잘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망하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불을 내리고요. 다니엘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요한일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호수아가 믿었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기적을 홍해 가르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을 정말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예배하고 학교에서도 찬양하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여러분 그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학교 복음화. 야,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학교 복음화.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 웃어? 하지만 여러분 웃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이 말을 들으면 아까처럼 막 웃거나 아유 또 뭐 저런 걸 해. 아유 씨 뭘 저런 걸 하냐. 아유 나는 쪽팔려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해보지도 않고 안 돼, 못 돼. 일단은 그 루저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루저들의 특징 이제는 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부딪히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한번 세상과 좀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 학교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학교의 교회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스쿨처치라고 하거든요. 스쿨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교의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좀 예배를 좀 세우자. 그래서 10대의 부흥을 일으키자 하는 게 스쿨처치예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정말 학교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가고 그냥 그 정도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죠. 폰트가 다 깨지나 보네요. 그래서 이 스쿨처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여러분들이 저는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서로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스쿨처치를 했는데 뭐 그전에도 알았던 친구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좀 알긴 알고 연락은 하긴 했는데 뭐 만난 적은 없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학교로 편입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과 와가지고 자기도 전도사고 지금은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믿음의 동역자와의 관계와 또 서로 또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안에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예배함으로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이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욕도 할 겁니다. 뭐 하냐고 지금 왜 가냐고 막 그런 거 왜 해 막 그런 거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관심이 가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책도 막 읽고 막 강의도 많이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흥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학교에선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스쿨처치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교생이 예배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불 좀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영상 끝나면 예림 선생님 영상 보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스쿨처치란 인생 네컷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컷의 사진이 모여 한 장의 사진이 되듯 정말 여러 친구들이 모여 하나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스쿨처치란 저금통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예배 모임들이 모여서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스쿨처치란 학교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 힘들 때 스쿨처치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힐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쿨처치란 작은 불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불이 모여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건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길을 내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니 주저하지 말고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학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학교에서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네, 여러분 요새도 굉장히 그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학교를 이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